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9시는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매일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가 이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앉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의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한쪽에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한쪽은 기도시마다 올라오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다른 때는 그냥 항상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기가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보았다 이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look at 또는 gaze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냥 본 사람들이었지 제대로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주목하여 보는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항상 건성으로 이렇게 휙휙 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만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자기 속에 있는 관심.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옆에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전 미문 앞에 항상 날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늘 어떻게 봤다 그러냐면은 주목하여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본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보면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은혜를 받든 다 똑같이 은혜 받고 다 똑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같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곧바로 주저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너 돈 가진가 있어?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는 곳,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따라다녔지만은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오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 많이 합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하고 주 예수 외에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반응들이 우리가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하늘에 명하여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작 가만히 계시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이때 이 요한이 먼저 나서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요. 자기의 의견을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은 잠자코 계시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정말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매일매일 스쳐갔던 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였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였어요. 주목하였다는 이 말뜻에는 아까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목하였다 이것은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르는가 하면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다가 오늘은 그 사람을 눈이 마주쳤는데 주목하여 봤어요. 주님이 주목하게 한 사람이니까 보는데 그때 이들이 이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본질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겐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에겐 지금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에겐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에겐 지금 오직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의 육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지금 선포를 하고 있냐면은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내 생각 없어요. 내 의견 없어요. 내 판단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같은 거 오늘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나면 지도자가 되고 나면 나는 왼쪽에 있게 될까 오른쪽에 있게 될까 이젠 그런 거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똑같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자기네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엇밖에 없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면은 너의 육도 살고 영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이다. 이것이 이분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도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가 정말로 믿음의 선포가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이 길을 뚫을 수 있고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있게 될 때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선포에만 그치지 않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오른손 잡아 일으킬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잘하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에 꼴 같지 않게 그런 짓 잘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뭐 일어나라 막 이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할 그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서 제가 그랬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들이 참 제자가 되었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누구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육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육과 더불어 영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영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아있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육만 살리면 안 된다, 육 이전에 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잡아 일으켰을 때에 이 사람은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에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기 이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 보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마가복음의 한 본문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랬을 때 이제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다 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터인데 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동문서답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설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습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은, 귀신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등급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단인데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마다 힘과 권력과 세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70인 전도대를 보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주의 이름이면 이 귀신들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 이전에 자기네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기뻐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후에 곧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똑같이 기도해도 너희가 기도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지금 너희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이 귀신이 어느 등급에 있는지, 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이 만져주심 아니면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고 그러고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이 기도 외에 그런 류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희는 그냥 약한 등급을 가진 귀신들을 그때 쫓아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됐지. 그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또 똑같이 우리가 그때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근데 못 쫓아냈어요. 이랬던 제자들. 그래서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깨닫고 안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저 사람의 영과 육을 건져내고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잡아 끌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지막 행동의 결과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응답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오늘 제목처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가 하면은 주목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하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갱신공동체 2기를 앞에 두고서 이제 합심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갱신공동체 2기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저러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너무 많이 분분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생각엔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 갱신공동체가 이제 제2기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너희 앞에 놓여진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꿰뚫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보신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열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주목해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 외에는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선포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비결은 이 앞에 우리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하늘을 보고 멍하니 있느냐?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갱신공동체 2기를 앞에 두고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의 말이 맞고 뭐가 옳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 자꾸 방언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것은 그 말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목한 사람이 됐는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더니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주목해야 할 것을 보고, 그 주목해야 할 것의 본질에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론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갱신공동체의 앞길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 갱신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갱신공동체의 합심기도 속에서 우리의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갱신공동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갱신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갱신공동체의 일을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택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뻐하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은 어떻게 갑니까? 이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감인데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의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비례하고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갱신공동체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갱신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갱신공동체 합심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신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공신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겠다. 내 가정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막혀 있는 기도가 풀어지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완악함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하나님, 안전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생각보다는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갱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번잡한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기도와 말씀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쌓이고 쌓인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악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각 방법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하신 사역자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 앞서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제자들이 그냥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당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이 좋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는 지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붙들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우리의 노래의 제목은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원초적인 복음의 선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되기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 찬양 부르시니까 다시 맞아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고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좀 샘솟습니까? 네, 아멘 좀 크게 해주실까요? 우리 숫자도 적은데 아멘 소리도 크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합심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제 이번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회 타락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로 돌아가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참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외면한 채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물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준엄한 경고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서초의 오정현 목사, 부교역자, 당회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갇혀있던 영혼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작은 교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하게 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찬찬히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막히시면은 다시 기도 제목 보시고, 이래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몸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데 어느 사이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한숨이 나오고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하나님 그런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 하나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밀쳐냈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 세상을 쫓아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이 주시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만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기독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보게 하시고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낱낱이 드러내면서 정말로 참 자복과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온 교회 위에 불길같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을 깨달아서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능력과 하나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곳에 다시 한번 채워질 수가 없고 다시 세워 일으켜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헌금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그럴듯하다고 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만이 능력이고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들만이 바로 소망이며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심장이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도와주시고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는 어느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느 하나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어느덧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유치해 보이고 정말로 하찮아 보이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헌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사람들, 실세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타락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회 목회자들,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밀어냈으며 성도들을 말씀에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 정말 그들이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추앙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휘덮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서초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할 때에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서 사랑해서가 아니고 불쌍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저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들을 뒤엎고 있고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회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들을 위해 덮어서 저들에게 살리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주님의 준엄한 경고가 저들의 귀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꽂혀질 때에 저들이 비로소 살아나고 저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유의 기도 가지고는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서초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게 되는 다시 믿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옥것을 열고 하나님 제자들의 기도처럼 주목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붙들고 지금도 너무나도 정말 힘든 곳에서 애쓰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다 목회하고 싶고 멋진 곳에서 정말 추앙받으면서 목회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목회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저들은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붙들고서 하나님 저들이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오직 주의 복음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의 숫자가 적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오직 그 마음 하나만 주고 하나님 정말 어려워 힘든 곳에서 복음만을 붙들고 사역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눈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교회 위에 주님의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서 저들의 교회가 흥rom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로 주님 저들의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 그 지역의 모든 문화와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증거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복음들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교회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교회 위에 주님의 모든 축복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하나님 사모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행여라도 주님으로부터 실망하여서 멀어지지 않을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하나님의 우리 목회자들 저들 목회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주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덮여주셔서 모든 악한 사단의 무거운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될 때에 한국교회는 드디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어둠 위에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노예와 총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참 신학교의 문제도 심각하고 노예와 총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벽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가 깨어나고 총회와 노예 목사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 총회, 신학교의 목사, 교수가 거대한 교회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한국의 신학교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바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기 위해서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와 총회가 살아있어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지체들, 교회 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암투병증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고한 것들을 펼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 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고함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가슴을 저미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는 이 어려운 심정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도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결혼한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와서 하나님 생계마저도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망설이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외치면서 하나님만 부르짖지도 못하고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가정에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의 가정에 내 앞에 계신 장로님의 가정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은 웃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웃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은 멍들어 있고 갱신이라는 이름 하에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일어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건강이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두 몸을 치라고 나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힘이 기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할 길이 없지만 이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사이에 병에서 놓여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생계의 공부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빛으로 나오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그 육체 위에 우리 영혼 위에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첫째 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7시 반 이 시간에 이곳에서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